뭐 편안한 자 마음 심자 글씨도 쉽고 내용도 아주 편안하고 그러한 법문이 안심 법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마 스님은 부처님 법을 다 포괄해서 가장 간략히 말씀하신 법문이 달마 스님 법문 아닙니까? 가지가지의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교리를 단순간명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신 법문이 달마 스님의 이른바 이제 안심 법문입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해가 스님이란 분도 이제 그렇고 또는 그 다음에 삼조 승찬 스님이라 이분도 그 신심명이라 그 믿을 심자 마음 심자 믿을 심자 마음 심자 또는 새길 명자 말입니다. 우리 그런 깊은 신심을 북돋우는 그런 말씀을 그가 이제 우리한테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조 도신 스님 네 번째 즉 말하자면 이제 정통 중국에 있어서 정통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지요. 사조 도신 스님은 또 그 입도안심조 방편문이라 이분 법문도 내내야 똑같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서 편안하게 안심할 것인가 이런 데다가 역점을 두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통 법문에 있어서 3조까지는 그때그때 그 일정한 처소도 없이 그때그때 만행도 하고 탁발도 하고 지냈지만은 4조 도신 스님 때는 한 500명 대중이 하도 대중이 많이 모이더니까 이제 한 500명 나무 됐다고 합니다. 500명 대중이 한 처소에 모여서 공부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4조 도신 스님 법문이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역시 그 달마 스님 때뿐만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온 그 법문을 모두를 다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체계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능가사작이라는 그 책을 어느 거사님한테 부탁해서 이제 책을 내기도 했는데 능가사작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음을 안심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결론도 그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마음을 안심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회 허두에서 이 명상생활, 명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비단 부처님 사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라든가 또 일반 세속도 이제 명상생활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무슨 어떤 기를 충족을 시키는 그런 명상도 있고 또 초월 명상이라 우리 마음을 초월적인 경계에다가 이제 이르게 하는 그런 명상도 있고 또 기독교 이제 하나님을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고 거기에 가까워지는 그런 명상도 있고 또는 요가법이라 요가법도 역시 그 브라హ్మణ신이라 브라హ్మణ신을 염상하는 브라హ్మణ신을 생각하고 또는 브라హ్మణ신과 이제 일체가 되어가는 그런 명상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 명상은 그런 명상을 모두를 다 종합시킨 그런 명상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명상법도 아까 말씀드린 그 안심 법문하고 다 상통이 됩니다. 안심 법문이 돼야 명상 법문이 되고 또는 참다운 명상을 해야 이제 안심 법문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극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로 해서는 얼마나 참 편리합니까? 이 후기 산업사회라는 것이 모든 편리한 기계도 많이 나오고 또는 지식이나 정보도 그냥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있으면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이제 지식이나 정보가 이제 범람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적당히 처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모든 그런 복잡한 그런 지식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그 골수 지식인가 어떤 것이 우리 인간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알려면은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을 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른바 철학적인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통찰이나 또는 철학이나 그런 말도 흔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정작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철학적인 통찰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철학적인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 근본 뿌리를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모르면은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으로 좋은 것이 많이 나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유유적절하게 흡수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철학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철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 철학이라 무슨 실존 철학이라 그런 철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존 철학도 따지고 보면은 어떤 것이 우리 생명이 실상인가? 우주 만유의 본 바탕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아는 철학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한 세계적인 석학들도 그런 분들도 제대로 그 인간의 실상, 우주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를 못했다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온전히 밝혔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후대인들이 거기에 의지해서 정말로 안심진명을 얻어야 할 것인데 그 훌륭한 그런 석학들이 정리를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안심진명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그런 그 교리적인 철학으로 해서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이 많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생명의 그 본 바탕을 드러내서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본질, 내 인간성의 이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꼭 그 교리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 마음이 본 바탕을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자님 가르치면 깨닫는 공부 아닙니까? 그런데 깨닫는다고 이제 말을 하면은 우리 불자님들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많이 느낍니다. 그건 어찌 그런 거면은 깨닫고자 해서 우리 스님네도 지금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구니 상당한 많은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자고로 많은 그런 수행자도 있었고 한데 그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게 오로지 깨달은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공부한 사람들도 깨달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참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같이 이 나이 먹은 사람이 이 경험을 해보니까 게으름을 부리고 또는 길을 잘못 선택해서 깨달는 법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길을 잘못 선택해서 그게 어려운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은 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지금 깨달으려고 애쓰고 지금 몸부림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80평생 이래저래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저는 깨닫는 길이 제일 쉽다고 생각이 되져요. 어찌해서 그런 거 하면은 그 온전히 다 깨닫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 하루만치 깨달으면 하루만치 우리 행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능력은 더 증장이 됩니다. 더 증가가 된단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범부를 바꾸어서 성이 되는 길 아닙니까? 성이 되는 길인데 성이 되는 길은 절대로 가시밭길이 아닙니다. 하루 가면은 간만치 마음도 즐겁고 몸도 가볍고 이른바 불교적으로 말하면 법희선열이라. 법희선열이라는 것은 진리에 따라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이해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이 법자 즐거울 hil자 법희 아닙니까? 선열이라. 선열은 참선이란 고요를 선자하고 기쁠 열자. 우리 마음이 고요해짐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안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비선열을 꼭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법비선열을 미처 못 느껴놓으면 항시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렵고 그것이 난해하고 가시밭길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법비선열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런 거면은 우리 마음 자체가 그 모든 그런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쉽고도 어려운 것이, 제일 쉽다는 것은 본래 갖추고 있으니까,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잘하니까 그건 쉬운 것이고 말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나쁜 버릇을 잘 못 띱니다. 나쁜 버릇을 떼기가 절대로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문을 어려운 쪽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더욱더 어렵다고 이제 마음도 답답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사실은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은 아주 일상적이고 말입니다.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공부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쁜 버릇 때문에 자꾸만 어두운 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세간적으로 육체일이라, 일반 제가 불자님들 지금 육체일이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은 잘 감도 안 잡힌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일이라는 것은 가장 쉬운, 제가 불자님들이 꼭 지켜야 할 가장 쉬운 법무입니다. 그럼 어떤 것인 거면은 한 달에 육체일 그러면 6날입니다. 이건 뭐 음력으로 따진 것입니다만은 음력 양력이나 내내야 이제 그것은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지 이제 깊은 뜻은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한 달에 8일, 14일, 15일, 또 23, 29, 30일, 이것이 육체일이란 말이에요. 육체일. 그래서 제가 부처님한테 부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육체일을 꼭 지켜야 한다. 육체일은 우리 몸과 마음을 제게한단 말이에요. 제게라는 것은 무슨 거면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단 말입니다. 어째 그런 거 하면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얼마나 어지럽혀지고 또는 오염됩니까?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우리 스스로 자기가 지금 오염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남 미워하는 마음, 남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마음, 또는 음식을 필요 없이 많이 먹으려고 하는 마음, 또는 고기를 먹는 마음,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우리 몸과 마음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로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좋은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 인간은 지금 해탈을 위해서, 영혼의 해탈을 위해서 우리가 의가 있는 것이지 금생에 잘 먹고 잘 살고 거기가 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육체일이라는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 제가 불자님들은 그 출가, 오로지 부처님 법을 닦는 출가인보다도 공부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하다못해 육체일만이라도 출가한 그런 각오를 하고서 공부하라는 그런 걸로 해서 육체일을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일날은 하루에 한 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아무 때나 한 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정 때, 어째서 하필이면 오정을 정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생리가 그 오정 때가 제일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오정 때 한 끼를 먹되, 한 끼 먹으니까 이제 세 끼 먹지를 그냥 한 번에 몽창 먹으려고 생각하면 또 안 되겠지요. 한 끼도 역시 그 보통 적게 먹는 한 끼, 그런 정도로 한 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내간 부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부관도 그 한 자리에 눕지를 말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고약한 욕심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먹는 욕심과 남녀 이성간의 욕심 아닙니까? 이 욕심을 한사 꺾고 떼야지 못하면은 인간이 이 욕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욕심세계라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욕심세계란 것은 인생 고해 가운데도 가장 지독한 고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욕심세계에서 또 지독한 그런 욕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먹는 욕과 남녀 이성간 욕심입니다. 그래서 부관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절제해서 그 육체인만이라도 그 부부간의 한 자리에 눕지를 말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고기도 먹지 말 것이고 오로지 그날만은 부처님과 더불어서 진리와 더불어서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8일, 14일, 15일, 23, 29, 이제 30일 말입니다. 불자님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알으실 것입니다만, 그 유태교도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 유태교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그네들은 토요일 날마다 안식일을 정해서, 안식은 편안한 자, 쉴식 자,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히 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법만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공일날, 이른바 주일이라. 주일이라는 것은 그때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 날은 기독교에서 이것은 오로지 기독교에서도 이제 하나님만 위해서 그날은 이제 봉사한 날이 정말하자면 기독교 이제 주일입니다. 그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 이슬람교가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참 번성하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 역시 그네들 나름대로 철저히 지킵니다.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씩 자기들 성기 메카를 향해서 5번씩 참배를 해요. 그네들은 전쟁 가서도 갔다가 이제 딱 그 시간 되면 결국 이제 메카를 향해서 참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마다 담글에서 9월 달에는 9월 달 온 달 한 달 동안 그네들은 해가 뜨기 전에 조금 무엇을 멍둥만둥 요기하고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는 그네들은 안 먹습니다. 한 달을 온전히 그래요. 그리고 해가 진 뒤엔 조금 이제 주림을 달래기 위해서 조금 먹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종교나 간에 그렇게 절제를 아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도 구태여 꼭 육체일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앉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평소의 생활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음식 좀 절식을 하고 남녀 이성 간의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금생에 우리가 태어난 보람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사실은 사람으로 아무나 와서 보람이 없습니다. 업을 잔뜩 지어놓으면 또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는 업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과보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몸도 과거에 이제 우리가 업을 지은 대로 받지 않습니까? 설사 업을 지어서 금생에 잘 못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거면은 이 당장에 내 마음 바로 먹고 내 행동 바로 하고 내 말 바로 오면 당장에 그때는 우리 운명의 코스는 바꿔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업이라는 것은 우리를 얽으면은 후속이 아니라 우리 구속을 사실은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그 생명의 본질적 우리 마음의 본 주체에다가 이제 우리 마음을 항시 머물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